네, 오늘 참 이상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죠.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은 상업적인 표현으로서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그 이윤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들을 계속 바다에 띄우라.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오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떤 그런 사업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농업에 관한 말로서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뿌려 추수할 때 풍요로운 결실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떡을 인간 생명의 씨앗으로 볼 때 성적으로 방종한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세게 가져서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것은 자선이나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서 남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싸우면 머지않아 그것이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몇 번째가 여러분 가장 타당해 보입니까? 예. 다섯 번째가 좀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웃나라인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애굽에 가면 그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에 종종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은 그 나일강에서 해마다 생기는 신기한 현상을 보고 이 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나일강은 세계 3대 강 중에 하나로 굉장히 긴 강이죠. 홍수철이 되면 상류로부터 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엄청난 흙들을 날라가지고 쌓아놓으면서 그 하류인 나일 삼각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삼각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비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놓는데 그 나일강에 씨를 던지면 이 씨가 떠내려가서 그 엄청나게 비옥한 나일 삼각주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전에 한글 개역 번역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던지라 이 말은 히브리어 샬라흐 이런 말인데 씨를 심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낭비같이 보이는 말입니다. 도저히 거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식물을 물 위로 던지면 반드시 도로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내게는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또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또 보상이나 칭찬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물 위에 내가 먹는 그 소중한 떡을 왜 물 위에 던져요? 무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한 데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던지면 도로 찾을 수 있다는 뜻일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던지면 도로 찾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로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의 생애가 그걸 잘 보여주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유아 대학살령이 시행되던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궁중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40살이 되니까 불현듯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당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40살에 그렇게 기도하고 궁중을 뛰쳐나갑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뭐 어제는 애국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이고,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나고 말았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말죠. 그렇게 40년이 흘러갑니다. 모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80년 만에 응답된 거예요. 80년 만에. 할렐루야. 80년 만에 응답된 기도. 그리고 모세 자신이 40살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40년 만에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도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니,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일단 기도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세요. 기도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여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받은 줄로. 아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제 사람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50년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내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한나를 통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기도를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브에스바를 떠나서 천리길이나 되는 직선거리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란까지 야반도주를 하죠. 그 첫날 밤 베델 벌판에서 돌을 베개 베고 노숙을 합니다. 자, 배는 고프죠. 하루 종일 걸어가 나서려라 도망쳤으니까 몸도 고달프고 사방에서 늑대나 이리의 울음소리는 들려오고 무섭기도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만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으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거대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다 깨어서 이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배구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서원하면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야곱이 이 기도를 2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육극이 펼쳐지죠.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아멘. 그제서야 야곱은 20년 전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인다면 혹시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야곱처럼 서운하며 기도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헌금도 도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때로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로 때로는 좀 낭비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조금 아까울 때도 있죠. 솔직하게. 헌금할 때. 전혀 안 그러세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그 쌀집 가면 막 뒷박에다가 쌀을 후하게 태워서 꽉꽉 누르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인심 좋은 집에서는 그렇게 팔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몇 곱절로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도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와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부목으로 봉사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하와이는 제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미국 본토로 가야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받은 생활비 전액을 1불도 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무명으로 한 달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미국 본토 LA에서 초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무모하게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또 남설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교회에서 매달 30만 원씩 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구제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죠. 그 딸과 어머니 둘이 살고 있는 모녀 집안인데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사이클 선수였는데 전국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500만 원 상금이 나왔습니다. 모녀에게 5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생기고 보니까 왜 이렇게 쓰고 싶은 곳이 많은지 고민이 됐어요. 제일 사고 싶은 게 뭘까요? 사이클 선수니까 자전거를 사고 싶겠죠. 근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교음을 드리고 싶어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드리고 싶어 불타고 아침이면 아까워지고 하기를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죠.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를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500만 원 전액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선교금으로. 그 이튿날 학교에서 사이클을 사라고 380만 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삼성에 취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로부터 매달 받던 30만 원씩 받던 걸 안 받아도 살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게 실화의 실화. 가정경제가 풀리고.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예. 헌금의 원리에도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 선행이에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도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셔요. 수원에 개척교회, 상가 개척교회 가보니까 참 교인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 지금 10년 넘게 노숙자들을 섬겨요. 매주 노숙자들 초청해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마다 성탄절 용합대가 돌아오면 뭐 잠바도 나눠주고 수원역 광장에 가가지고 이번에 무슨 보온병 뭐 이런 걸 나눠준다고 그래요. 충기가 그 교회 지하 학사관에 1년을 살았거든요. 무료기 때문에. 어려운 대학생들 위해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기숙사 시설을 해놓고 그 충기도 1년을 살았어요. 이번에도 충기한테 좀 그 노숙자 사에게 좀 지원해달라서 충기도 같이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그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분은 진짜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힘쓴 여자였습니다. 당시 이 옷감이 귀한 시대인데 직접 옷을 많이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죽으니까 온 동네가 슬퍼하며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신을 향해서 외쳤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선행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도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셔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봐라, 500원을 주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그러시다. 물론 유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아멘. 해방 직후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맹장에 걸린 한 가난한 소년을 그 엄마가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급성 맹장을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 엄마가 병원에 데려다 놓고 수술해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막무가내로. 의사가 불쌍히 여겨서 수술하고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교가 터졌어요. 공산당들이 소위 부르주아들을 전부 잡아다가 산속에서 총살을 시킬 때 의사도 부르주아니까 끌려갔어요. 그때 수술받았던 그 소년과 그 어머니가 오더니 총살을 집행하는 그 공산당들의 바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저분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 우리 프롤레타리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대요, 극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행은 물 위에 던질 것 같아도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한번 뿌리면 헛된 곳에 뿌리는 것 같지만 도로 돌아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나게 하십니다.
버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 진젠돌프 백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네? 대한민국만 내 조국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면 다 내 조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버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해외로 갈 수 없다면 당신의 날개 하나는 부러진 것이다. 마이어 목사님 말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낙오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까 충기랑 통화하는데 충기 섬기는 그 교회도 지난주 사무총회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막 굉장히 좀 여러 부분에서 교회가 예산에 좀 적자가 발생해서 굉장히 난처해 하시고 막 힘들게 사회를 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야, 예산이 얼마 되는데 그래? 내년도 예산은 75억을 세워. 75억. 우리 교단 아마 톱일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 선교 예산에 막 적자가 많이 교회가 이제 건축 부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건축 부채가 얼마 되는데? 글쎄요. 뭐 이자만 매달 한 2억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 빠른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선교냐. 왜 적자를 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빚부터 좀 다 갖고 선교하자. 이런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빚이 많지만 빚을 내서라도 선교는 중단하면 안 된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분이 원래 자기 개인 경제생활도 막 마이너스 통장 긁어가면서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 또 구제에 힘쓰는 분이거든요. 원래 본인의 가정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번에도 이 신문 성결신문 보니까 해마다 하는 일인데 그 영등포 지역에 작은 교회 100교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150만 원씩 성교비를 또 다 나눠주더라고. 돈이 남아돌아서 썩어나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 이자만 2억씩 나간대요, 매달. 그런데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39년부터 30년 동안 오직 인도 복음화의 일생을 바친 와일더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참 대단해요. 이분은 대학을 미국의 명문대로 수석 졸업한 분입니다. 얼마나 장래가 촉망돼요. 국내에 좋은 조건이 수두룩했는데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3천 마을 이상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뿌린 전도지만 300만 장. 3,300명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먹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웠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인도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82년에 우리나라 감리교 평신도 가운데 윤치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의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은 완전한 영적 암흑이었습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다가 200불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을 마지막 귀국 선물에 샀겠죠. 근데 그런 미국 감리교 남성교부 본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감리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한국 땅에 처음으로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파송을 받는 그 계기가 200불에서 시작됩니다. 1882년에 200불을 심었는데 3년 후에 싹이 나서 여러분 140년 후인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수출하는데 세계 2위 국가가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기도의 떡을 던지고 헌금의 떡을 던지고 선행의 떡을 던지고 할렐루야. 복음의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발굴하다가 씨앗이 하나 발견됐는데 3,000년 된 씨앗입니다. 학자들이 땅에 심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3,000년 된 씨앗이. 심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